할렐루야.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골프로서 골프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잭 니클라우스를 아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연세가 드셨을 때의 모습인데요. 잭 니클라우스 여러분 오야 남방 많이 있죠. 그러나 한 번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프로골프와 아마추어 골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프로골프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물어보자 뭐라고 대답했냐니, 나 자신이 보기에 프로골프와 아마추어 골퍼의 차이는 미미합니다. 단순히 샷을 날릴 때를 보면 일반 골퍼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그것은 바로 생각의 차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 골프는 한 번 골프채를 휘둘러도 잘했다 못했다를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꼭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몸속에 기억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프로는 내가 나가서 운동하게 될 이 골프장을 미리 답사를 하고 사진을 찍듯이 골프장을 전부 살펴보고는 머리에 환하게 기억을 하며 밤새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밤새 생각한 그 생각을 가지고 골프장 필드에 나가서 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못 되는 일반적인 골퍼는 경기가 잘못되면 기후가 어떻고 잔디가 어떻고 재수가 있고 없고 등 남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즉 미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골프를 치다가 잘 안 되면 남의 탓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프로와 아마추어 골프의 차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콜라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골프를 칠 줄도 모르고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니콜라스의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하고 반대로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다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반드시 그 결과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과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 오늘 본문전인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겹하여 숨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님의 말씀이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조롱하며 비웃었다는 것입니다만,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너희는 진지하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깨닫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바라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바른 생각과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생각하며 살아야 될 문제는 무엇일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로 2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당시 상태를 설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 때의 상태를 말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부자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니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지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무엇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가 놈 맨마지기 돈 얼마 가졌다 그런 부자인데 하필이면 왜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에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색 옷은 어떤 색깔의 옷이냐 한번 볼까요? 이런 색깔의 옷입니다. 이 옷이 자색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옷이 성경에 나오는 자색 옷이 아니고 색깔이 좋다는 겁니다. 이 옷은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이야 물감이 많아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물감이 없었기 때문에 뼈 고등이라고 하는 열대산 물고기의 피로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가 귀했다는 거예요. 귀한 그 물고기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 옷을 염색했으니 그 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고운 베옷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한번 볼까요? 꼭 이 옷이 아니라는 거, 이런 색깔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산 세마포로 지은 옷인데요, 이 속옷입니다. 근데 이 옷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옷 100g이 금 200g의 값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옷 100g이 1kg도 아니고 100g이 금 200g과 가격이 같았다면 여러분 얼마 정도 가격이 될까요? 네? 예, 그 정도 되겠죠? 속옷 하나가 몇백만 원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옷을, 여러분 중에 속옷을 몇백만 원짜리 입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옷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입는 게 아니라 매일 입었다는 거예요. 매일 평상시 입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자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비해 나사로는 어땠는가 하니 그의 신부는 집도 없는 거지에다가 피부는 헌데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부자 집에서 버린 쓰레기를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 지금 보면 부자가 복된 사람이죠. 예? 남의 집에서 음식 주워 먹는 사람이, 그 쓰레기통 뒤져서 음식 주워 먹는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나사로는 천국인 반면 부자는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말까지 보고 나니까
나사로와 부자 중에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나사로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근대 신존주의 사상의 선구를 이룬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잘생겼죠? 이 키에르케고르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든 예화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요, 어느 가을날 따뜻한 지방을 찾아 철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날아가다가 배가 고팠는데 마침 밑에 보니까 수확하지 않은 옥수수 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앉아가지고 옥수수를 열심히 쪼아 먹었답니다. 이제 모두 배가 부르니까 철새들은 다시 날아서 남쪽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데, 근데 유독 한 마리만큼은 날아가지 않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앉아 있느냐?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두고 왜 날아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료들이 떠난 그 넓은 밭에 이제 경쟁자가 없잖아요.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 저기는 여기 옥수수로 배불리면서 생각하기를, 바보 같은 녀석들, 이 많은 양식을 두고 이 좋은 자리를 두고 구태여 멀리까지 왜 가리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철새들보다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고는 열심히 쪼아먹고 살이 피둥피둥 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철새가 죽었답니다. 왜 죽었습니까? 겨울이 와서 얼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옥수수밭에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간 철새와 그 옥수수밭에서 옥수수를 마음껏 먹으며 편안하게 지냈던 철새 중에 누가 복된 철새입니까? 말할 필요 없죠.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날아갔던 철새들이 복된 철새이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시간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누릴 현재 이익과 자신의 소유, 그리고 현재 자신의 육적인 관심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만족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누리면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으면 성공한 삶을 사는 양, 복된 삶을 사는 양, 그렇게 생각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명령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단순히 땅을 뺏고 말고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한 일에 대한 심판이, 너희는 가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그들의 소유인 양과 낙타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은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명령에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돈 내는 건 숨겨놨다는 거예요. 왜 숨겨놨습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 텐데 왜 죽여 아깝게? 사울은 현재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난 죽게 초대왕으로 택함받는 은혜를 받았지만 난 죽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고는 지옥 가는 시대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런 또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왕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절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결혼하면 결국 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할 것이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 왕은 몇 명과 결혼했다고 했습니까? 1000명과 결혼하네요. 1000명과. 그 중에 대부분이 이방 여인들입니다. 결국 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은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육적인 만족, 쾌락에 그의 눈이 멀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도 지혜의 왕이라고 한때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렀던 거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만 보면 지옥 간 사람이에요. 왜? 우상 숭배다 끝났으니까.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5절 47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5절로 4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박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 중에 내가 한 발 잘라가지고 병신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내 눈 한 눈 빼가지고 애꾸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잘 먹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 땅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전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그 발 때문에, 그 눈 때문에, 범죄케 하는 그 눈과 그 발과 그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 없이 천국 가는 게 더 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귀중한 게 뭐냐는 겁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 입는 게 복된 인생입니까? 미래를 예비하지 않고 그것을 입고 만족하며 즐기며 활락 파티하며 즐거워하는 매일매일 즐겁게 산 게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서서 생각하며 복음을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영원한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게 복된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합니다. 누가 승자냐? 마지막에 우는 자가 승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도 7.8기 7번 넘어져도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람이 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아무리 좋아도요,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하면 복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많은 장례를 치릅니다만 집례할 때마다 뭐 정주영 씨도 누가 들어오든 그 위패가, 그 패가 성도, 집사, 권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누구 위 뭐 이렇게 들어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자리에 서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어떤 인생이 마지막에 웃는 인생인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정말 복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 바라보며 휩쓸려가며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된 인생을 사모하며 그 인생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나사로의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주님은 뭘 생각하시나 그러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에 대한 생각도 항상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뭔지도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에 대한 생각도 가지라는 거예요. 앞에는 결성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로 21절 말씀,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부자는 매일매일 호화롭게 파티를 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말로. 그러면서도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신의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나사로를 못 본 척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나갈 때 그 나사로를 못 봤을까요? 봤죠.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상태인지 보았죠. 그런데도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그가 나중에 지옥에서 고통 중에 너무 목이 말라, 그 지옥의 불 가운데 너무 목이 말라, 얼마나 여러분 목이 말랐으면 물 한 바가지도 아닙니다. 손끝에 물 한 방울 받쳐가지고 혀끝에 대달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대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그 간청을 적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오늘 보면 25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뭐 호화호식이 그게 아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은 너에게는 그런 은혜를, 긍휼을 받을 은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불쌍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능력이 되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은 너는 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박영경 목사님 한번 볼까요? 이 목사님 성남제일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신 이 목사님, 내사 상태에 빠져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달 동안 다녀오셔서 그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사는 것 등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 그거는 하나님 기억하실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 지금 땅에서 내 자식들 먹여 살려고, 내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내 아내 먹여 살려고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기억하시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기억하시느냐? 불쌍한 거린을 구제해 준 일이, 자신도 기억나지 않은 선행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천국을 보고 내사 상태에서 한 달 만에 깨어나신 후에 성남 야탑동, 지금 야탑중학교, 야탑고등학교 있는 그 땅인데 2만 평입니다. 90년대에 2천억 했습니다. 지금 2조가 넘을 겁니다. 그 땅 다 사회 환원해버렸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재물 은행에 쌓아놓고 그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장 보고 맨날 그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재물 부동산에 쌓아놓고 그거 돼지 보면 맨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늘에 쌓는 자나 안 쌓는 자나 똑같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주님이 이거 강조하셨겠습니까? 왜 쌓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요, 주님은 그저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도 앞을 같이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신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이웃에게 그를 긍휼히 여기며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하나님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인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열로 뛰어간다고 나도 같이 뛰어가고, 남들이 영끌한다고 나도 영끌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인 슈바이처를 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성인 슈바이처 아시죠? 그는 원래 철학도였다고 합니다. 철학 박사 학위를 공부하면서 음악을 좋아해서 늘 오르간 연주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뭐였느냐? 철학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의 철학 교수가 되고 시간이 남은 오르간 연주자로 음악을 연주하는 게 그 꿈이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진로를 확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의사, 그럼 이제 대학 교수가 별 볼일 없으니까 의사 되려고 했다? 아닙니다. 그가 의과 공부를 했던 이유는 뭡니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의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흑인들을 돌보며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슈바이처가 그렇게 인생을 턴했던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자라 나사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이 슈바이처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슈바이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복된 인생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인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늘 하고 계십니까? 늘 생각하고 살아 계십니까? 부부끼리 무슨 대화 늘 나누십니까? 야 여보, 우리 로또 당첨돼 여기 해밀턴 아파트 가격 오르기 전에 사자, 그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디가 부동산 값이 들썩들썩하니까 우리 대박 날 것 같아, 거기 사자, 그거 의논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인간 미우니까 어떻게 잘못되면 좋겠다, 그 묵상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이 땅만 바라보며 비웃었던 그 부자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지 생각하며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인지 생각하며 살아라.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결말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마지막 때에 웃고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만년 후에 이 땅에 살아계실 분 계십니까? 잠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곳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땅과 저 하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깨어 생각하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건지,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야 상급받을 인생인지 생각하심으로 후회하는 개 부자처럼 괴로워하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뭐 생각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까? 어느 집이 음식 맛있냐, 그거 생각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항상 하시며 사셔서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늘의 소망을, 말씀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소멸 시민권을 가진 자라. 저는 우리 황하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철수 성도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요, 마지막에 나오셨죠. 이제 몸이 아주 좀 완전치 않아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십니다만 어떻게 나오셨느냐 되니까 물어보니까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서 트럭 같은 데 싣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둥에다 막 밀어 엿더라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시커먼데 그래 무서워서 황하자 찾으셨대요. 믿을 건 우리 황하자 권사님밖에 없다고. 예. 황하자 찾더니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그러더래요. 왜 찾느냐 그러더래요. 내 지금 필요해서 찾는다니까 하는 얘기가 당신하고 갈 길이 다르다 그러더래요. 갈 길이 다르다 그러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낮잠부터 교회 나오셨습니다. 평생 교회 나오려다 비꼬고 안 나오시던 그분이 박철수 성도님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된지 생각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상급받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웃으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